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로마가 세계를 다스렸습니다. 지금의 영국과 스페인, 북아프리카 3대륙을 로마가 다스렸습니다. 이 큰 대제국을 지탱해 나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칼과 창 같은 무력으로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로마의 정복을 당한 사람들은 다양한 피부와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는 이들의 반란을 잠재우고 로마에게 영원한 충성심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이들의 모든 삶을 형제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공통의 아버지를 갖게 하는 것은 칼이 아니라 종교라는 것을 이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야 로마인들은 하나의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황제 숭배 사상이 나왔습니다. 황제 숭배는 원래 동방의 헬라 왕국의 고유의 지도자 숭배 사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스인들에게는 신과 인간의 구별이 모호했습니다. 그리스 도시의 시민들은 자기들에게 베푼 은혜에 감사하여 왕을 숭배하였습니다. 왕은 마치 축복을 나눠주는 힘을 가진 신처럼 여겨졌습니다. 로마가 헬라 지역을 정복함으로써 이 문화를 알게 되었습니다. 로마 장군들이 현지인들로부터 동일한 숭상을 받았던 것입니다. 황제 숭배는 권력 구조의 통일성과 위계성을 갖추게 했습니다.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것은 최고 지도자에 대해 거역을 하는 죄를 범하게 되므로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황제 숭배는 아우구스트 시대 때부터 하나의 국가 종교가 되었는데 곧바로 황제에 대한 충성이 제국에 대한 충성으로 시험하는 잣대가 되었습니다. AD 14년에 아우구스트가 죽자 원로원은 그를 신으로 영명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죽은 황제가 신의 왕국으로 오르는 것을 상징하기 위하여 하장용 장작더미로부터 독수리를 공중으로 날려 올렸습니다. 황제 숭배를 위하여 수많은 제단과 신전들이 곳곳에 세워졌습니다. 개별 도시들마다 작은 사당이 여러 개 있었고 각 주의 주의회는 큰 신전을 건축에 관리했습니다. 황제가 인정하는 신전을 갖는 것은 그 도시와 그 주의 명예가 되었습니다. 한 주 안에서도 도시마다 신전 건립 경쟁이 심했습니다. 신전은 로마 당국과 황제와의 관계를 긴밀하게 하여 경제적 이익을 불러옴으로써 주 내에서도 그 도시의 지위를 높여주었습니다. 건축에 오랜 기간이 요구되므로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고 또 신전에서 벌어지는 예식, 경기, 축제 등은 간증을 끌어모아 지역 경제를 살찌게 했습니다. 계시록에 언급된 7개 도시 중 버가모, 에베소, 스무나 이 3개 도시는 신전이 건립되어 있었습니다. 기독교가 유대교 울타리 안에 있던 초기에는 로마 당국자들도 기독교에 대하여 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로마 제국은 유대인의 오래되고 독특한 신앙을 인정하는 터라 그 분파에 불과한 기독교에까지 깊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교와 달리 기독교만이 국가와 본격적인 충돌로 치닫게 되는데 다음 3가지가 이유였습니다. 첫째, 기독교인의 갑작스러운 증가로 존재감이 부각되었습니다. 기독교는 이방인 세계로 급격히 퍼져나가면서 국적불명의 실용 종교라는 꼬리를 붙이게 되었습니다. 둘째, 로마에 대항한 유대인들의 봉기로 인한 불꽃이 기독교인들에게도 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대 땅에서 일어난 유대인들의 봉기는 진압되었지만 너무 시간을 오래 끄은 탓에 세계 최강으로 여겼던 로마군의 자존심은 구겨질 대로 구겨졌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반역을 선동하는 사람들로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추정하는 예수님이 로마법에 의하여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반역자였기 때문입니다. 셋째, 유대교에서 독립된 독자적인 기독교가 로마인들에게는 부도덕하고 경건하지 못한 사교 집단으로 비춰진 것입니다. 신자들이 서로를 형제 자매로 부르는 그러한 초대교회의 간섭은 로마인들에게는 기독교인들이 성적으로 물러하다는 인상을 심기에 충분하였던 것입니다. 예배 후 평안의 키스를 나누는 것은 상황을 더욱더 악화시켰습니다. 게다가 예수의 피와 몸을 먹고 마신다는 표현은 문자 그대로 해석되어 기독교인들이 식인의 풍습이 있다고 와전되었습니다. 황제 숭배를 노골적으로 요청한 임금은 가리굴라 네로 도미티안 황제였습니다. 기독교를 박해한 그 유명한 네로 황제가 죽고 난 후 2년 동안 4명의 황제가 바뀔 정도로 치열한 왕위 쟁탈전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왕권을 장악한 사람이 베스파시안 황제였습니다. 베스파시안 황제는 자기 왕제를 굳게 세우고 각 주의 황제에 대한 충성을 얻기 위하여 황제 숭배를 강요하였습니다. 비록 그의 아들 티스는 오래 왕위에 있었지 못하였지만 차남인 도미티안은 15년 동안 왕자에 있었습니다. 선정을 베푼 황제들은 죽은 후 예외 없이 신격화되었고 충성스러운 로마 시민들은 신전을 찾아가 죽은 황제를 위하여 향을 피웠습니다. 그런데 살아서 신으로 추앙받고자 했던 도미티안의 정책은 유대인과 기독교인들로부터 극심한 반발을 초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반발에 도미티안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반유대교 법령들을 선포했습니다. 이 법령으로 인하여 로마인들은 유대교로 개종하는 것이 금지되었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해마다 예루살렘에 바치는 성전세도 금지하였고 로마시에 있는 쭈프테 신전의 유지 명목으로 그 돈을 사용했습니다. 이런 조치들로 인하여 유대인들의 반발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이스라엘 땅에서는 삼엄한 공포정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유대교 진영과 함께 기독교에 대한 핍박도 병행되었습니다. 네로치아에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로마시에 국한된 것에 비해서 도미티안 치아에서의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는 멀리 소아시아까지 이르렀습니다. 박해의 여파로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었고 이런 배경에서 기록된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도미티안 박해기에 처형된 인물들 가운데 최고위적인 사는 항실에 있었는데 그들은 바로 클레멘스와 도미틸라 부부였습니다. 클레멘스는 황제의 사촌이었고 도미틸라는 황제의 조카딸이었습니다. 이들 부부가 처형된 것은 기독교에 기이했기 때문입니다. 클레멘스와 도미틸라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없던 도미티아는 이들을 자신의 후계자로 양자로 입적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들 친부모가 당시 로마법의 불법이었던 기독교에 기이함으로써 이들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기독교는 로마 국가와 정면으로 대결하며 모진 시련의 시기를 겪어내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이 도미티안 치하에 나이가 많은 사도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의 인간에 불과한 로마 황제에게 무릎을 꿇을 마음이 없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요한을 당장에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를 순교자로 만들면 신흥 종교인 기독교를 더욱더 강력한 종교로 만들어주는 결과가 빚어지기 때문에 조용히 사도 요한을 에베소에 가까운 반모섬에 유배시켜 버렸습니다. 이 사도 요한의 강금은 고향 사람들에게는 용기를 잃고 절망 직전에 이를 정도로 그들에게는 하나의 신학적 딜레마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주님이시라면 이 한 줌거려도 되지 않는 로마 군인들을 다 물리치고 자신들을 자유로운 백성으로 만들어 주실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마저 감옥에 유배될 수밖에 없는 것일까?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없지 않는가라고 의심까지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그의 낙심에 빠져 이제 신앙을 포기하고
로마 황제를 숭배할 용기를 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도 요한은 밤모습에서 글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악마에 의해 지배되는 세상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메시지를 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들이 당하고 있는 순환은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시련들과 고난들은 하나님 자신에게서 난 것으로 하나님의 교회들을 순화하고 완전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전하고 그들을 견고한 믿음이 있으라고 권면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위장된 언어와 비유적 표현으로 편지 형식으로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도미티안 황제를 마귀나 사탄으로 직설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바다에서 일어나는 술 취한 창녀와 짐승, 하늘과 바다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의 머리에 진노의 대접을 쏟아붓는 천사들과 마귀들의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전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로마의 간수 검열관이 헛소리 같은 요한의 이야기를 읽어보면서 요한의 편지를 육지로 통과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당시 기독교인의 공통된 문화를 알고 있던 성도들은 술 취한 로마 제국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로마 제국은 결국 실패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계시록을 글자의 뜻 그대로 읽으려고 하면 실패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계시록 14장 1절 3절에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구원자의 수를 14만 4천으로 기록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12지파와 신약의 교회 개체로 택하신 12제자를 곱하면 144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유대인들은 크고 끝없는 수를 10으로 곱하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묻기를 형제를 몇 번 용서해 줘야 합니까? 7번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77이 49, 즉 490번을 용서해 주라는 말씀이 아니고 끝없이 무한정 용서해 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무한이라는 것을 표현하시기 위하여서 10을 곱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계시록 14장 1절 3절에서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14만 4천이라는 제한된 숫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의 수 12 곱하기 새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 12에다가 무한히 큰 수인 10을 3번 곱하는 완전하게 곱한 것을 14만 4천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한 사람도 멸망받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제한적인 능력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끝에 몇 장에서 계속되어 반복되는 그리스도께서 1000년 동안 다스린다는 것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 2절 3절에 사탄이 1000년 동안 가두어지게 된다는 것도 1000년이 지나면 사탄이 잠시 풀려나게 될 것이라는 것도 계시록 20장 5절 7절에서 다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통치를 언급하고 있는 바 1000이라는 숫자를 문자 그대로 보고 전 천년설 후 천년설 하는 것도 미래의 어떤 제한된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도 요한계시록을 오해하게 하는 해석입니다. 천이라는 숫자는 긴 숫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예수님께서 언제나 책임을 지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는 명제는 언제나 진리라는 것입니다. 천이라는 숫자는 바로 지금, 또한 지금과 영원,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을 잠시 풀어놓는다는 것도 먼 장래에 사탄의 악마적 세력이 감지될 것이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셨을 때 사도 바울은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을 때 이미 사탄은 결박을 당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는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했습니다. 사탄의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완전히 정복을 당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한 내용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사탄을 잠시 풀어놓는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패한 사탄의 세력이 잠시 이 세상에서 패잔병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완전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1천년 동안 다스리신다면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악이 먼지만큼도 존재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 태양보다 더 뜨거우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그 태양 속에 들어가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어찌 정상적인 생각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인간처럼 나약한 존재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권능의 예수님이십니다. 창조의 예수님이십니다. 능력의 예수님이십니다. 누구든지 그 거룩함 앞에 서기만 하면은 결코 자기 존재를 유지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 누가 육신을 가진 몸이 설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이사야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고도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육신을 가진 사람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으며 하면서 겁을 먹었던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1000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왕으로서 다스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영생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영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왕으로 이미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의 왕의 직분은 세상에 있는 군왕들처럼 군림하고 때로는 착취하고 다스리는 그런 왕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죽어주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왕의 삶입니다. 하늘의 왕은 세상에서 죽는 것입니다. 남을 위하여 손해보고 희생하고 당하고 져주고 양보하고 남에게 유익을 주는 생활, 그것이 곧 왕의 삶입니다. 남을 유익하게 해주는 삶,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왕으로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이단들처럼 자신들은 세상에 몇 개의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이니 이제 그 14만 4천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신들끼리 경쟁하고 싸우는 그러한 열심은 모두 가짜입니다. 그들에게 평강이 있습니까? 그것이 왕입니까? 그것이 하늘나라의 왕입니까? 자기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다 차지하려고 욕심을 부리는 것이 어디에 하늘나라의 왕입니까?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사탄의 계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때라는 것입니다. 도미티안의 강포가 있는 지금이 사탄의 강포가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현실에서 나타나는 부정과 불의와 부패가 사탄의 강포가 있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절망하지 말라, 실망하지 말라, 신앙을 버리지 말라.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처해 있는 환경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말씀을 기록하여서 그의 형제들에게 전할 수밖에 없었던가에 대해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계시록에 기록된 배경을 알아야만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많은 상징적인 언어들과 비유적 표현들을
잘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을 모르고 성경을 공상으로 해석을 하면은 결국은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파멸로 이끌고 자기 자신도 파멸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익히 알게 됩니다. 이제 이 말씀들을 잘 이해하시고 요한계시록을 올바르게 잘 이해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